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인데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되어집니다.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에는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라는 찬송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이 찬송 하잖아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우리 한번 2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그렇게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납비들이 그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 유대납비 백성들에게 유대 제사장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신의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 이 초라한 제사장이 아니라 이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고 했습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에서 비롯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축복과 하나님의 강복,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주의 거룩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제사장으로 택하신 목적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회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의 기도는 모세 시대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에서 볼 수가 있고 바로를 축복한 야곱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축복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오늘 시간에 복의 말씀을 들으시고 복의 역사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서 24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며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이 복은 베리카라는 것인데 현세적이고 내세적인, 즉 모든 복으로서 영혼과 육신과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이 복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무엇하기 원하는 거 아니?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지키신다라는 것은 샤마르 히브리어로 단어인데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라는 뜻으로 세심하고 철저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봐주신다는데 이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과 재난과 전쟁으로부터 보존까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왕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왕이십시오. 하나님, 지금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바로 서야 합니다라고 외쳤지만 그 시대의 왕들은 지금 상황 속에서는 애굽을 좀 의지해보자고 눈에 보이는 애굽을, 눈에 보이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해 주시는 70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 70년 동안 우리가 들어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대신에 여기 우리 70년 동안은 땅이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라고 있었을 때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나 그 시대의 왕들은 그를 핍박했고 얼마나 정말 고난이 심했든지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의지할 거나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영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행진해 나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절실히 요청되어지는 가장 전인적인 하나님의 강복, 축복인 줄 믿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테네시 주에 큰 성공을 거두었던 웰리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처음에 일리노이 주의 스프링필드라는 작은 마을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늘 읽어주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자들이 묻는 말에 의하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읽어주는데 특히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겠습니까? 가볍게. 저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저희가 가장 아는 친인척 중에 친인척 중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청와대 우리는 대통령이야 무슨 장관도 이렇게 무슨 비서관하고 몇 명 있는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불러 들어가는데 바보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바보를 부르지 않고 나름대로 한 분야에 일가견 있는 사람들이 다 착출되어져서 거기 들어가서 근무하는데, 그게 들어가서 대통령 휘하에, 우리는 남대문 시장이나 이런 뒷골목 같은 데서 대통령 이름 아무개가 요즘 대통령 윤석열이니까 윤석열이가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청와대 내에 거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들어오시거나 또 나가면 반드시 일어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면 정확한 보고에서 PT 보고를 정확하게 해내고 정확하게 이게 돌아가게 하지, 윤석열이가 노무현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부로 부르지는 않아요. 그 휘하에 있는 가운데. 하지만 그 휘하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영예에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교회를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여기에 나타나지고 있는 여기에 테네시 주에 나타나지고 있는 웰비 박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처지의 환경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존중히 여겨 살며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은 거예요. 보호받은 거예요. 보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이고 내세적인데, 여기 이 보호해 줄 둘레를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세심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결국 평생 존귀한 자로 살았던 다니엘 그뿐이겠습니까? 조국을 멸망시켰던 침략자들, 그 당시 바벨론 땅에 살았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어진 에스더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웰비 박사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실하게 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사업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첫 번째 결심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의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후 그는 큰 회사로, 생명보험회사로 크게 성장하게 되어졌고 그의 사업은 크게 번창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복과 보호를 약속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요, 보호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약속하고 보장하신 이 말씀이 말라기서에 있는데, 이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복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왕같은 제사장들 하여금 24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성경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예민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은 누가 주신 거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제사장은 그를 통하여 복을 주시게 외쳐라라는 거, 말해라라는 겁니다.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신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여 저희들이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되 메뚜기 곧 황충 곧 먹어치우는 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망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며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귀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의 축복은 이와 같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축복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보호의 복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보호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 거 아니?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세심하고 철저하게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보호해 주시는 의미입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 악한 바이러스,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영적, 육적 보호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들은 광야길을 가야 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지금 민수기에서 1장에서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외부적인 세력과 내부적인 기근과 질병과 싸워야 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사막의 열기에 노출되어져 있고 밤에는 심한 일교차의 추위에 노출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모든 악한 세력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과 위험과 전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할 것보다 언제 어떤 일이 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상황 속에 누가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를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지켜달라는 축복 기도를 계속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 갖가지 좋은 것으로 달콤한 것으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는데 무능력한 분이라고 추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지금 학교에 가고 직장에 나간 우리 자녀를 향하여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죽음의 공포 죄의 늪에서 해방시켜 존귀한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오니 우리 인생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힌 바 되어주시는 믿음의 권속 되어달라고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존귀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참 존귀한 삶을 질병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고 나가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인상으로 질병도 고쳐주시고 나라도 지켜주시고 아수르의 세력으로부터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왕이 된들 뭐합니까? 나라가 없으면, 통치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심한 중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의지만, 애굽만 의지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셔야 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셔야만이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비참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엔다 성경 경성함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어도, 파수꾼이 아무리 경성하고 있어도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존귀한 자로 세상에서 승리롭고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어도 살아나서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시대에 그러니까 총리로서, 그 시대 총리도 여러 명이 있는데 높은 총리로서 추앙받는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풀려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며 존귀한 자로 삶을 살게 되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애국 백성들의 장자가 죽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니까 애국 백성들의 장자는 다 죽게 되어지는데 문설주와 문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의 집에 사람들은, 아이들은 다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될게요? 보호를 받았잖아요. 살았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요. 우리 장로님 처음 들어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어떻게? 참 희한하네.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은혜도 안 받기로 결심했다 이러고 교회 오셨나? 어떻게 되시는지 알 수가 없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라고 추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노아 홍수 때도요, 역청을 바른 곳에는 바른 방주에 들어가니까 홍수 속에서도 보호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21편 4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기에요. 우리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이윤서 목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오른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늘 되신대요. 그늘.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은혜의 복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오늘 본 말씀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돈 얼마 주고 사는 거죠?
좀 말씀 좀 해봐요. 은혜는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10,000원이에요? 거저 주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의 얼굴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키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는요, 죽음과 절망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라진다, 하나님의 얼굴이 이것은요 죽음과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개인이나 단체에, 우리 모두 가정에 향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향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피땀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무슨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다 말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이 존귀한 가문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국가도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많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그 아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닙니까? 모세도 그랬네요. 다윗도 그렇지요. 성군으로 존귀한 삶을, 다윗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추앙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아주 다윗의 별이에요.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불치의 병에서도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가난에서도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가정 천국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하나님의 축복하심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요 근심, 염려, 한숨, 눈물, 짜증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뭐 주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걸까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잖아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의 복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평강의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네게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점령이라고 하는 전쟁을 앞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거친 광야길을 걸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평강 갖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불안하잖아요, 그 시대 상황 속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강 주시길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말씀입니다. 이 평안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조건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평안은 조건이 사라질 때 평안도 사라지지만, 평안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 은혜의 평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위로의 미소로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억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죠? 그게 내게 아니에요. 아무리 있어도 그림의 떡이에요. 그 말씀을 성경 전도서 6장 2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요.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나니 헛되다. 이것도 헛되요. 악한 병이로다. 아무리 부여와 재물이 존귀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만한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악한 병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평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지. 하나님 알기를 무슨 저기 재활용 써내기 이 정도 아니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면 안 돼요.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청와대 말을 했으면 안 됐으면 용산의 그 대통령 집무실 말이 바뀌었어요.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우습게 알겠어요? 그 명령 지도 체제에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지배 통치 속에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드리지. 높이 세우시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환경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 감옥의 절망적인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이 평안이 절망적인 상황, 아주 감옥 속에 있는데도 평안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은 죄 사함에서 주시는 구원의 평안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걷는다면 아이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중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는 정말로 온전한 11조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보호의 축복, 은혜의 축복, 평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축복 기도는 우리 매일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